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싸워서 이겼다, 무언가를 이뤄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럽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성경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 문이 굳게 닫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겠지만 사실 제일 처음 마주한 것은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거대한 성벽,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성벽 앞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막막함, 그런 성벽 앞에, 그런 꽉 막힌 성벽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먼저 막막한 그런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마하신 땅이지만 들어가자마자 이 거대한 성벽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더 견고해진 그런 성문, 그런 문제의 벽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이나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정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지, 이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상식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 계속해서 땅밟기를 하면서 도는 것, 그것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팔을 불거나 언약궤를 앞서서 행진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언약궤 대신 성경책을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것도 우리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에 우리로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을 4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승리의 비결은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은 전쟁이 끝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벽은 멀쩡히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그 어떤 우연도, 변수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계획에는 항상 우연도, 변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결단코 그 일은 성취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제의 말씀 시작을 이렇게 하죠. 보라 그랬습니다. 뭘 보라는 것일까요? 철통같이 닫힌 견고한 성문을 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넘겨주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론을 더 크게 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도면 속에서 건축가는 이미 어떤 빌딩이 되어질지 이미 완성된 빌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도면이 확실하면 건축가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도면, 완벽한 설계도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한 여리고 성벽에 금이 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 손에 넘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진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벽을 보고 걷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성벽, 전혀 뚫릴 것 같지 않은 그 단단한 성벽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그렇게 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행진을 명령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내 방법도 내려놓자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행진을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순서가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을 제일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만 보면 군사 행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7 양각을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섭니다. 그리고 다시 군인들을 배치합니다. 무장한 군인들, 나팔 든 제사장, 언약궤, 그리고 군인들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행렬이 이제 여리고성을 돌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렬을 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이 행렬은 오히려 종교적인 행렬이다 이렇게 볼만합니다. 사실 성을 공격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 높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투석기를 준비한다든지 또 성벽을 칠 공성퇴를 준비한다든지 성문을 뚫을 공성추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군사들이 높은 성벽 위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공성탑을 만들어서 군인들을 위에 배치해서 바로 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성벽을 기어 올라갈 수 없으니 사다리를 준비하고 또 올라가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 사다리 차를 만들어서 군인들을 배치하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나팔 불면서 하나님의 말씀판을 담은 언약궤 박스 하나 들고 그 앞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투를 치를 생각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언약궤를 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막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코 경험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면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행복한 상태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인데 그 행복을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일 동안 하루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렇게 행진하면서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무엇을 찾고 있었겠습니까? 성벽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았을까요? 어느 곳이 약점이 될까를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서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실 최고의 행복도 성벽이 무너질 때 올 것만 같지만 사실 무너지기 전에 또 무너진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물론 이 깨달음은 성벽이 무너진 후에 아마도 회고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겪어 나가는 현장에서 깨닫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이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특별히 이 임식을 진행하는 우리 송필호 목사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어깨를 토닥토닥 그렇게 두드려 주시고 또 목사님을 또 사모님을 그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되돌아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제 손을 그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하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어깨도 그렇게 두드려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목사님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포옹으로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황이 없어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회고해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행진에서 여러분 앞에 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의 행진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방법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칼을 좀 더 날카롭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패를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운 전술과 전략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성을 정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죽음, 그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우리의 지혜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감으로써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가 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게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내 시간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인간의 거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불평이 왜 나옵니까? 불만족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불만족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만족을 모릅니다.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우리의 한계를 보고 결국 연약함을 보고 죽음과 질병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끝이 있는 존재인가, 유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무기력함, 그 무료함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그런 추와 같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고통을 겪고 또 무언가를 이루면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또 무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여론조사를 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 찬성 반대를 물었다면 아마 몇 %씩 나왔을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현장에서 기자가 취재를 해보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거 돌아서 뭐 합니까? 이걸 이렇게 돈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도 돌았는데 어제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걸 계속 해야 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건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 아닙니까? 이런 반응을 상상하는 제가 너무 비관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해서 사람들 내면의 불평, 불만, 그 소란함을 일단 잠재우셨습니다.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예수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하루 3차례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6시, 낮 12시, 또 저녁 6시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 생각, 내 마음, 심지어 내 언어조차 다 닫고 온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몰입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침묵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 6일 동안 성벽은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반복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을 채워가는 시간들입니다. 순종의 양과 질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계란을 삶습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죠? 90도쯤 되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90도가 되어도 물이 끓는 것은 아닙니다. 99도가 되어도 아직 1도를 채우기까지 우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100도가 되면 무언가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끓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걸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여전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7째 날 7번째 바퀴까지 입을 다물고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 위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이 이제 외치고 나팔을 불 때 성벽이 무너집니다. 네 번째 승리의 비결은 나와 하나님의 공동작전, 합작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온전한 헌신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경은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발굴했는데 여리고성의 발굴 결과 이중으로 성벽을 쌓았고 이 성벽의 높은 쪽은 그 성벽의 아래쪽은 그 돌로 만든 석축으로 기초를 쌓았고 위쪽은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그렇게 쌓여져 있는 곳으로 그렇게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진흙으로 만든 벽돌들이 이렇게 성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져 내려와 있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냈는데요. 그 흔적을 보면 성이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성태를 가지고 치고 밀고 들어갔으면 성벽이 성 안쪽으로 무너졌겠죠. 그런데 성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성벽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벽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서 무너뜨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쌓여진 바깥으로 쌓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 성벽을 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성 안에 모든 것을 이제 진멸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금, 은, 동철 이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 개인 소유를 절대 삼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승리의 결과물을 내가 취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을 헤렘이라고 해서 완전히 진멸하고 구별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첫 승리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드려서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끝까지 증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헤렘은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들이 고대에 종을 데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여러분이 그 겉옷을 이렇게 받아주면서 식탁을 차려서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어서 빨리 식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돌아온 종에게 빨리 저녁 식사를 준비해라. 그래서 내가 먹고 또 커피 한 잔 할 때까지 수종을 들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엌에 가서 너 먹을 것을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종이 해야 할 일 당연히 했다고 우리가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특별히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어떻게 말하고 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경성대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언약궤를 쥐고 갔습니다. 나중에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저 하라고 하셔서 한 일일 뿐이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긴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인 것입니다. 전쟁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붉은 줄을 내린 라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명이 믿으면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가져오는 영향력이 그렇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쳐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는 이 심판의 한복판에서 라합을 살린 것은 라합의 능력이 아닙니다.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 하나였습니다. 그 붉은 줄 때문에 라합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벽이 무너지는 날 우리를 유일하게 보호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가 쌓은 업적, 우리가 차지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창문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첫 번째 정복 전쟁을 마쳤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영토를 얻은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살아계셔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승리입니다. 40년 전 아버지 세대는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아 그렇게 스스로 비하하면서 가나안 입성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받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후 하나님을 보든지 패배 후 하나님을 보든지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어디에서 고백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하는 방법을 알았고 배고픔에도 처하는 방법을 알았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족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여리고 앞에서 싸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좋은 이유 단순히 성벽이 없고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승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림없이 영원히 마주대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 좋은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고 내 스케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